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삭개오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 인간의 약점과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는 주님을 더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길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의 삶을 이후에 살아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인생의 계획과 꿈을 갖고 큰 돈을 벌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명예로운 자가 되고 건강하여 멋진 몸, 예쁜 몸 만들어서 살아가면 행복해집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조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영원한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그 고독한 가운데 자살하고 죽어가고 마약에 취하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면서도 여전히 나는 돈이 많으면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높은 명예를 얻으면 저렇게 살진 않을 걸, 나는 건강하면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취하고 가자도 진정한 행복은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예수님, 매일의 삶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삶,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리고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이 행복이다. 내 생각과 감정과 쾌락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해 주는 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죠. 가이드라인, 안내서를 말해요. 안내서. 성경 말씀은 우리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안전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그 말씀의 길로 내 인생의 방향을 틀 때 삭개오는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도색하고 강제로 빼앗은 것 4배나 갚겠나이다 말하며 그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말씀으로 바꿀 때 그는 그렇게 다 나눠주고도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끌어들이고도 행복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다 나눠주고도 너무나 행복한 삭개오를 보면서 이게 행복이구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길로 방향을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면서 잃어버렸던 영혼 삭개오가 구원받고 말씀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는 걸 보고 가장 기뻐한 건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니 이것보다 기쁜 일이 없더라. 우리 주님 말씀하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겁니다. 너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할 때 너 인생의 참 행복과 기쁨 얻게 될 것이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본 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준 자, 그 기억이 평생 가죠. 그 기쁨 평생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생명을 살려준 것, 그것도 귀한데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는 것,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삶, 주님은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행복이다. 최고의 행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아 당신이 더 행복해지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비유를 들어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구원자로 오셨어요. 처음 오신 주님의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린 양은 속죄 제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제물이 되는 존재가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린 양으로 와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처럼 순종하고 피 흘려서 죽어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사자의 모습으로 오시겠다. 자연 만물을 푸른 초장을 지배하는 사자, 질서를 유지하는 사자.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과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분으로 다시 오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모습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저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말해요. 지금은 어린 양으로 죽어주러 초라한 모습 베들레헴 말구에 오셔서 지금 집도 없이, 지금 머물 처소도 없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줍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여 줍니다. 고쳐 줍니다. 귀신을 쫓아 줍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초라한 개혁가요, 지금은 평화주의자요, 지금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초라한 청년의 예수님이지만 그가 다시 오실 때 뭐로 오신다고요?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어떤 왕이십니까? 세상의 왕은요, 세상의 왕은 완전히 공의롭지도 않고 완전히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왕정시대가 아니지만 대통령도 국민이 그렇게 해서 뽑아 절반 이상 표를 얻어 대통령이 뽑혔는데 대통령의 인사가 모든 사람에게 만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정치가 다 만족하냐? 그렇지 않지요. 이번에 또 한 장관을 임명하는데 또 검사 출신을 임명했다고 해서 완전 검사들로 꽉 채워졌다고, 검찰 공화국이 되겠다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정치인들, 대통령도 완벽히 공의롭고 완벽히 정의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이할 왕,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오실 때 그분은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의를 행하시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좋으신 왕이라. 뭐라고요? 좋으신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또 정의로운, 불평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죄를 지은 자는 그 죄대로 형벌을 받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한 대로 보상받는.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적어? 나는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불평하지요. 대구에 참사가 일어났죠. 재판 결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분신 자살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억울하다고 사법권에 정식적으로 이렇게 개인적 감정으로 보복하는 것 옳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사는 날 동안 세상 정치인, 세상 재판관은 완전히 정의롭고 완벽하게 공의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왕으로? 좋으신 왕으로,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 딱 맞는 왕으로. 그럼 왕으로 오신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찬양도 이렇게 있죠. 그렇습니다. 공의로운 왕, 정의로운 왕으로 오실 주님을 환영하고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좋으신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높이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왕위를 받으러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백성이 미워했다. 사자를 뒤로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다, 반역하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의로운 왕으로, 공의로운 공정한 왕으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영접해드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여기 송축하다라는 표현은 무릎을 꿇다, 찬송하다, 예배하다, 감사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왕이신 나의 주님으로 맞이하시고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송축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왕으로 오신 주님이,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어떤 나라로 가요? 먼 나라로 간다. 먼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시간이 좀 그래도 꽤 걸리겠구나. 가까우면 금방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먼 나라는, 주님이 지금 조금 멀리 가서 왕위를 받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목적에도 잘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뭔 일이 일어날 거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로마를 다 무찔러버리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참된 자유와 행복이 올 거야. 이제 예수님,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 말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지 않고 권세와 능력이 있고 귀신이 벌벌 떨고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고치는 예수님, 이제 이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모든 것을 좌정하고 왕이 되실 거야.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이제 이 일이 금방, 이제 예루살렘만 들어가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처럼 기대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왼쪽 오른쪽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당장에 오는 것 아니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어떤 나라? 먼 나라로 갔다 올 거야. 이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건데, 속히 올 거지만 그 기간이 당장,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먼 나라에 갔다가 오는 기간을 상상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당장에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 중심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정복되고 로마 물질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곳에 일어날 거야 했지만 정작 주님은 지금 아니다. 조금 기다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라고도 해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바로 그때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함이 아니라 하신 이 말씀이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2000년이나 흐른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어떻게 접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당장은 아니야, 지금은 아닐 거야, 내 생애는 아닐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2000년 전 주님과 함께 걸어가던 그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반대로 당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당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아직도 멀었어,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청중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청중들은 지금이야 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아직 멀었어, 반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은 그래,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야지 해야 되고, 오늘의 성도들은 지금 당장이구나, 지금이 말세의 지말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으니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구나, 그만큼 먼 세월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당장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당장이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뭐 하면서 기다리나? 멍하게 있으면서 기다리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 선한 사업을 하라, 주님의 일을 하라. 그냥 막연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 아니고 장사하래요. 주인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보내서 일하라고 하지 않고요, 한 문화씩 10종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을 줘요.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줘서 그들이 남겼죠. 그런데 이번 문화 비유는 10종을 불러서 10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눠주는데, 한 문화는 노동자의 60일 일할 품삯 정도 된다고 해요. 한 1,500만 원 될까요? 그러면 60일 2달치 품삯이니까 하루도 안 쉬고 노동자가 하루 15만 원씩 받고 일한다고 해도 한 1,000만 원 될까요? 60일 2달치면
맥시멈 1,000만 원. 10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1,000만 원씩 주고 내가 올 때까지 뭐하라? 장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일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고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놀면서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장사하며 기다리라고, 선한 사업하고 남기는 사업하고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죠. 내가 주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도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주님의 일은 뭡니까? 다 신학하고 다 목사님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세상의 문화와 유행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직장생활 다니면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업장을 위해서, 그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름을 찾고 구하고 또 여러분이 벌어들인 그걸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이게 바로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이 각각 가지고 가서 열심히 주의 명령대로 장사합니다. 그들이 이제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언제 올지 몰랐지만 그 주인은 반드시 왔다는 거죠. 우리 주님도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장사했던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들을 먼저 불러들여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먼저 처단하고 원수를 제거한 게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따라 장사한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들을 불러 모아요. 가장 먼저 불러 모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가장 궁금해 하시는 예수님, 어떻게 장사했느냐? 한 종이 와서 주인의 문화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또 한 사람은 주인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상급을 남겼더라는 거예요. 그가 남긴 것은 10문화요 5문화였는데 주인은 그들에게 10고울의 권세를 주셔요. 1,000만 원 가지고 5천만 원 만들었는데, 아니 1,0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었더니 1억의 몇 배가 되는 10고울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죠.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주를 위한 수고는 헛됨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문화를 남긴 사람들 보면 손해본 자들이 없어요. 그대로 있는 자는 있어도 마이너스 난 자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을 위한 수고는 헛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한 일, 직장생활, 헛고생할 때 있어요. 어떤 집사님 열심히 가서 일해주고는 공사대금을 못 받는데요. 부도가 나가지고 헛고생했다는 거예요. 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일은 헛고생할 수 있고 헛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셔요. 주님의 일에는 헛수고가 없다. 주님은 반드시 너의 수고를 기억하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겠다. 주의 일은 주님을 기뻐하는 일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일이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주인이 충성된 종에게 10문화, 5문화를 남긴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착한 종이요 충성하였다. 이거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얼마를 남겼느냐? 주님 이거 보시지 않고요, 네가 나의 명령대로 행한 착한 종이었느냐? 네가 내 말대로 움직이지 않고 변함없이 피스토스 신실하고 믿음직하게 충성했느냐? 이거 보셨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말씀을 받는 종들은 아직 주님이 십자가를 가시고 부활하신 걸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나 대신 죽어주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주님 좋으신 왕으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날마다 마음에 영접하고 사모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는 때를, 예쁘고 멋있는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장사하라, 선한 사업을 하라, 주의 일을 하라. 빼먹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하는 자, 착한 종아 충성하였구나.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고 귀한 것으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내가 이 예루살렘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는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벌써 2000년이 흘렀기에 우리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 줄 생각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종들, 그런 하루 그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3장 1절만 찬양합니다. 내 임금